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다스리심의 중심에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힘들고 또 마음이 괴롭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 몰려갈 때에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해결하고 다시 회복하게 하는 건 역시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의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단다. 이 놀라운 사랑의 표현과 그리고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이 무슨 나를 사랑하는 모습이냐며 혹여 괴로움에 지쳐 하나님께 토로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마치 우리가 요즘 살펴보는 욥이 처한 극한의 고통과 괴로움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입술로 범죄치 않게 하시고 마음 중심이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주여 주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속히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의 거동과 그 몸의 질병과 연약함을 보면서 너무나 속상해합니다. 매일 뵙던 분들이, 매일 자리를 지키던 분들이 어느 순간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주님 간구하오니 그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는 모든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이 찬송의 가사처럼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약육강식의 오랜 문화 때문에 약하면 강자에게 이용당하고 약하면 버림받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자연스럽다고 말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존중하시며 강자들이 약자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약함이 부끄러움이나 죄악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는데 우리가 지금의 시간을 보내고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의교회를 너무나 그리워하는 연로하신 분의 연락을 받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고 싶은데, 가서 친구들도 보고 싶고 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도 하고 싶은데 갈 수 없는 연약한 건강과 멀어진 거리 때문에 속상하다며 그렇게 한참을 마음을 표현하신 분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그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여 건강을 회복하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행히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지만 건강의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건강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며 주신 직분과 사명으로 교회를 더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체력과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목장장 모임과 또 전도대 모임을 종강합니다. 영혼을 위해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소중한 분들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열매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혹여 사람의 부족함과 실수도 있음을 인정하며 주께 간구하오니 모든 목장원들과 또 속한 사람들에게도 사람이 줄 수 없는 주의 평강과 사랑과 존중과 배려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혼 사랑과 영혼 구원을 위해 열정과 열심으로 수고하시는 모든 주의 일꾼들과 또한 전도의 사명자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긴다는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바쳐지는 예물이 있습니다. 염려, 근심 모든 것 주님께 맡긴다는 간구와 또 그리고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 주님임을 고백하며 일천번제와 3년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아뢰는 모든 감사와 간구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30절입니다. 22장 1절로 30절까지 우리 조금 빠르게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움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호감 중에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소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의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더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바스의 3차 변론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욥의 고난에 대해서 여전히 인과응보로 설명하면서 더 심하고 자극적인 표현으로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의 죄를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지적하는 내용과 신성모독 또 행악자로 단정하는 모습들이 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친구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 변명, 자기 변호,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욥에 대해서 이 엘리바스가 감정적으로 바뀐 듯합니다. 불쾌한 마음이 더 커졌기 때문에 지금 자기 감정으로 조금 더 강하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어떤 필요나 유익을 위해 사람을 벌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은 죄악의 크기와 심각성에 따라서 공평하게 벌하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결국 같은 내용입니다. 인과응보라는 거죠. 너는 지금 너의 이 고난은 죄악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유익을 끼칠 수 없다는 말은 원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인과응보 역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성경의 큰 법칙 안에서 원론적으로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모든 원리들이 사람을 정죄하는 이론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정죄를 하기 위해서 이 원론적인 표현,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사용되어져서는 안 되죠. 온전한 위로의 말이 될 수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완전성, 스스로 충분하다는 이 말은 다른 존재의 도움이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거지, 마치 다른 존재와 단절되거나 하나님 독단적으로 아무렇게나 행한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물들을, 특별히 우리 사람들을 끊임없이 관심 갖고 보살피시고 그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하나님께 등 돌리거나 우상을 섬기게 될 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또 진노하시기도 하시죠. 또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시고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홀로 완전하시다, 이 표현은 조금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올바르지 못한 엘리바스의 주장인 거죠. 하나님은 어떤 슈퍼컴퓨터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일정 부분 어떤 조건만큼 선을 행하면 그만큼 복을 내리시고 어떤 일정 부분만큼 악을 행하면 벌을 내리시고 몇 %까지는 참으시고 몇 % 넘어가면 진노하시고, 그런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하시고 홀로 만족하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우리 사람을 늘 헤아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사람의 존재와 행동이 하나님을 반응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가 우리 인간에게 드러나는 것이요. 3절도 같은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의로운들, 사람이 온전한들 전능자에게 무슨 영향을 줄 것이며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기계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설명은 맞지만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 이게 얼마나 정말로 적극적인 사랑인지를 말할 때에는 이 표현이 올바르지 못한 표현이 되는 거죠. 엘리바스는 지금 욥이 자기 죄악을 고백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자기 의로움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지금 대응하는 겁니다. 자기 논리를 더 강하게 주장하는 데 치우쳐서 객관적인 사실을 점점 더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좀 쉬운 예로 아내나 남편이 한없이 내 편을 들어줄 때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마워요. 내가 실수한 것을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그럼에도 내 실수를 말하지 않고 내 편을 들어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습니다. 또 동시에 어떨 때에는 정말 날카롭게 내가 실수라고, 내가 잘못이라고 여기지 못했는데 그것을 지적해 줄 때 있잖아요. 내 배우자와 내 가족들이 이건 당신이 잘못한 거야, 이건 당신이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당신이 실수했어, 경솔했어, 상대방에게 지금 잘못 행한 거야, 잘못 판단했어, 이렇게 말할 때 듣기 쉽지는 않죠. 마음 한켠이 불편하고 속상하고 내 편이어야 할 내 가족이 나에게 정죄하는 듯한 말은 속상하기도 하죠. 하지만 그 객관적인 평가가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돌아보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실수를 하지 않도록 나를 성숙하게 합니다. 지금 엘리바스는 올바른 자기 주장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 참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객관적 사실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자기 뜻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하려거나 자기 주장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보려는 듯 그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자기 감정적 주장이 지금 더 강해지고 있는 거죠. 리더십의 덕목에 있어서 이 객관성이라는 것은 늘 함께 주장되어져 왔습니다. 스스로도 객관화되어져야겠지만 타인을 상대함에 있어서 누구에게는 잘해주고 누구에게는 못해주고
누군가에게는 한없이 편의를 봐주고 누군가에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져가는 그런 허황된 모습으로 치우쳐버릴 수 있는 거죠. 물론 상황과 사람에 따라 바뀌어져야 하는 유연성도 분명히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상대방이 실망한다 하더라도 멀리 보고 오래 가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일관된 모습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신뢰를 더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망감을 주지만 저분은 저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니 우리 모두를 위한 거야 라고 신뢰할 수 있다는 거죠. 필요하고 또 잘못된 부분, 이런 객관적인 또 지속적인 모습이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자존심이나 자기 고집으로 주장하기보다는 과감하게 인정하고 수정해 나가는 모습들도 현대 리더십들에게는 요구되어지는 덕목들입니다. 이제 4절부터 볼까요? 욥이 행하지도 않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욥의 고난이 죄악의 결과라고 지금 감정적으로 주장하잖아요. 객관성을 잃어버립니다. 게다가 보십시오.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며 이 모든 상황을 비꼬는 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이 바로 앞장 21장에서 어떻게 주장했냐면은 세상을 살다 보니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지 않더라. 악인도 형통하더라. 그러니 의인도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것을 말했거든요. 어떤 논리와 학문으로만 또 기계적으로만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있는 이 엘리바스는 욥의 이러한 항변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고 의인은 축복받는다. 이 인과응보가 반드시 맞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 5절 표현처럼 보세요. 지금 너의 이 지독한 고난은 너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고 지금 더 격앙되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은 더 나아갑니다. 욥이 행하지도 않은 객관적으로 드러나지도 않은 사실에 대해서 추정하고 짐작하면서 자기 주장으로 그 사례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욥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자기 감정을 더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이런 거잖아 저런 거잖아 라면서 자기 경험과 자기 감정을 덧입히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더십의 덕목과 또 우리 신앙인들이 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이 객관성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말이고 사실에 근거한 판단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럴 거야, 아니 저럴 거야 라면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자기 경험으로 말할 때 그때는 객관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 객관성이 잃어버리게 되면요, 교회와 공동체는 순간 흔들립니다. 오히려 잘못된 객관적 사실이 만들어지면서 전혀 다른 예상치도 못했던 그런 말과 주장이 생겨나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기도 하고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자기 혼자만의 주장을 마치 여러 사람의 주장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말에 힘이 없으니 자기 말을 인정받고 싶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이럴 것이라면서 억지로 여러 사람의 말을 마치 자기 말과 똑같다고 그렇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자기 주관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확인해보면 아니잖아요. 검증해보면 분명 객관성이 없는 주장인데 조금만 알아봐도 저 주장이 틀린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은 정말로 위험하고 자칫 잘못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도 우리는 늘 평가회를 갖지요. 피드백을 갖습니다. 그때에도 한두 사람의 소수 의견으로 피드백을 정리하면 위험합니다. 다양한 생각, 다양한 세대, 다양한 구성원의 소리, 그리고 반대 의견은 없는지 늘 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사회의 기업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에 비해서 교회가 느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늘 신중하고 늘 조심스럽고 모두를 배려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좀 느린 듯이 보여지는 겁니다. 급한 변화보다는 오히려 모두와 함께 가야 하는, 어쩌면
제일 속도가 느리게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기준 맞춰야 할 때가 교회 공동체의 속도에 적용될 때가 있거든요. 그런 배려와 존중, 기다림이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가치가 되기 때문이지요. 엊그제에도 오랜 시간 고민하며 논의하며 결정하는 정책 당회를 했습니다. 여전히 또 세심하게 정할 것들도 남아있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의 생각도 들어보고 또 저의 생각도 말하면서 왜 그렇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또 깊게 돌아보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어떤 문자나 어떤 말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표현하셨는지 상대방의 가치와 고민의 시간을 서로 간에 또 인정하는 모습들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내 주장을 말할 때에는 물론 정리되지 않은 표현들도 있었지만 가만히 보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살펴보았구나 그렇게 느껴지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점점 더 이런 성숙함이 많아져 가고 쌓여져 가면서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이 점점 더 이렇게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또 꿈꿔보게 됩니다. 여러 세대의 의견들과 또 소통하고 또 반영하는 그런 당회와 교회의 리더십 문화가 점점 더 많아져 가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는 당회를 비롯한 교회의 여러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자기 주장보다는 전체를 돌아보는 이 객관성, 올바른 소통이 더 잘 드러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친하다는 이유로 또 생각이 통한다는 이유로 신앙의 절대성과 객관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자기 주장으로 빠지지 않기를, 분별력 있는 소통과 결정이 있기를, 그래서 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를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릴 때마다 늘 조심스러우면서 제일 위험성이 많은 존재가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것이 바로 저입니다. 제가 가장 위험한 자리에 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의 귀에 들려지는 말이 어떤 말이냐에 따라서 또 그 말을 듣고 판단하는 제 입의 말이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여러분 아시기 때문에 저의 자리가 늘 긴장의 자리이고 또 위험한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의 신중함과 배려와 소통의 결과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상처받는 사람 생겨나지 않도록 또 사랑으로 이해해주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저의 귀의 역할 또 입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도 파수꾼 세워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 요즘 위임식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한다면, 하나님,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상대방이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에 제가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저분의 중심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구의교회가 이 시대와 이 지역에서 어떤 존재로 세움받아야 할지, 교회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져야 할지 알게 해주시고, 이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요구되어지는 신앙 상식과 객관성을 잘 세워나갈 수 있는 교회의 일꾼들이 세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과감하게 용단도 내릴 수 있는 용기도 있게 하시고, 또 필요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줄 아는 자기 겸손도 있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저의 기도 노트를 또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동참도 또 다시금 부탁드립니다. 조금 건너뛰어서 21절부터 보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정말 완벽에 가까운 내용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 완벽에 가까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쉬운 겁니다. 욥을 악인으로 단정하고 마땅히 행해야 할 모습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겸손하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욥 역시 인과응보의 원리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교만한 모습을 보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진리의 교훈으로 마치 자기와 친구들이 이 진리를 전하는 도구이니 너는 나를 따라야 돼, 강요하는 모습 역시 객관성을 잃어버린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영적 교만한 모습들입니다.
24절부터도 보면요, 물질에 대해서도 설명할 때 마치 이 모든 보화들을 욥이 욕심내어 사들였고 소유한 것처럼 그렇게 객관성이 없는 자기 주장을 하잖아요. 잘못된 방법으로 네가 이 부와 명성을 얻은 것 아니냐면서 욥의 지나간 삶을 다 부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욥은 우리가 알다시피 자기가 얻은 부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데 참 열심으로 사용했거든요. 엘리바스는 지금 이 역시 모든 것을 객관성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이 죄악의 결과로 고난당했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지금까지 쌓아온 부와 명성 역시 죄로 인한 죄를 가지고 쌓은 거 아니냐며 함부로 자기 감정으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맨 마지막 29절 부분에서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이용해서 욥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그러니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 자기 감정, 자기 교훈으로 삼고 있는 엘리바스의 이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앞서 설명드린 객관성, 분별력, 통찰력에 대해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자기 주장과 자기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것으로 상처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겨날 수 있는지, 혹여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이런 모습이 나에게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계획들과 또 결정과 만남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